우리가 아마 새로운 삶이라는 삶 공부를 다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하셨는데 거기에 교재 한 권 따라 나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닐 앤더슨이라는 박사가 지은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자를 다 아마 보셨을 거고 숙제도 하셨을 겁니다. 그 책은 한번 읽고 책장에 꽂아줄 책이 아닙니다. 여러 번 씹어먹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 책을 갖다가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돌아가서 한 장씩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본다면 올 한 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1장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닐 앤더슨에게 어떤 자매가 한 사람 와서 상담을 합니다. 20세쯤 되는 자매였는데 굉장히 미인이었고 또 머리도 똑똑해서 대학교에서 다 만점을 받는 그런 수재였습니다. 또 가정 형편도 너무 좋아가지고 졸업 선물로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줄 만큼 그런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릴 앤더슨과 상담을 하는데 닐 앤더슨 박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자매는 자기가 너무 싫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밤새워 본 적 있고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 있죠? 라고 물어봤더니 눈물이 펑 터지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매력적으로 꾸미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을 어느 정도 성취하면 우리 내면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외모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모든 업적을 다 성취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매력적으로 꾸미고 또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수많은 인정과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올라가 봐도 결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이 나를 결정한다라고 나의 신분을 만든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데서 나타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삶의 열매가 열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책으로도 읽으십시오. 소화시키고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부단히 기도하고 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진리를 가지고 해결해 볼까 한번 싸워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내 것으로 딱 체득이 됩니다.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창조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겠죠. 첫째는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육체가 살았고 또 거기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서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식습관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육체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생각입니다.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육체적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하십시오. 또 좋은 것, 또 가려서 먹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죠. 아담이 1,000년 동안 살았지만 아담은 육체로 살았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당장 육체가 죽진 않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육체가 부패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영적으로 아담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창조 때 우리를 어떻게 누구로 창조하셨냐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 시험에 넘어갔을 때 그 권세를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누가 임금이 됐습니까? 우리가 원래 왕적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가 가졌던 그 자리를 사탄이 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참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마귀한테 빼앗겼던 영적인 권세를 다 되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한테 지배당합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귀를 이길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창세 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참된 안정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죠.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또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인이었던 하와와의 관계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투는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소속되게 만들고 또 사람과도 소속되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속돼야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속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소속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소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 성장을 하거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도 홀로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창조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공급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타락이 이와 같이 아름다웠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런 걸 알아야겠죠. 첫째는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죠.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사람의 말로만 들었는데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서늘할 때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데 타락 후에는요 이 지식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회복되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 타락은요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이 지배적이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타락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가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첫 찾아왔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에덴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이거 다 두려움인데 어떻게 살까?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찾아왔던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걱정. 그 염려와 걱정이 이게 다 이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늘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관계를 망치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실패할까 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쳐지고 실패하고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삶에 힘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이루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만족도 없고 늘 스트레스 상태고 그러다가 몸이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파괴적인 죽음이 오히려 열매로 되돌아오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걱정이 첫 번째 감정이고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은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벗었지만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죠. 타락하기 전에는 수치심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창피한 겁니다. 가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까?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 내면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오픈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골마 들어가도 절대 오픈하지 않았어요. 이거 오픈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두려움과 걱정이 오죠. 나를 밀어내면 어떡할까? 이 가면이 벗겨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마저 이런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된 감정은 침울함과 분노입니다. 자, 아담의 하와가 자손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낳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그 마음이 침울했습니다. 왜 분노가 침울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침울함입니다. 그리고 분노입니다. 어딘가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남을 섬기면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늘 침울하고 늘 분노하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상하게 만들고 자기도 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소속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속감, 사람과의 소속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교회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교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교회는요, 성도 간에 교제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됩니다. 목장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또 전도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요, 다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야지 참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요, 딴 데서 이 소속감을 찾으려고 기웃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헛된 데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요. 또 정당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걱정이 왔지 않습니까? 또 죄책감과 수치심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학자들은 자기를 격려해서 괜찮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아를 격려해가지고 회복을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사람에게 너는 아름답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줘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한 자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자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조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내가 누군지,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내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행동이죠. 절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할 때 참된 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크게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창조 때 어떻게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인생이 바로 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으십시오.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으셔야 되겠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립을 시킬 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정립시킬 때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이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